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전체 내용은 회개했을 때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회개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그때 받은 기쁨과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회개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매일같이 우리가 시성을 받고 유쾌한 날이 너에게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바로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유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기쁨의 최상위가 뭐냐? 뛸 듯이 기쁘다라는 것이 바로 최상위가 환희예요. 환희. 그래서 환희의 기쁨을 플러스 그 다음에 내게 아무 걱정과 염려 근심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강같이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참 만족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쁨이 합쳐졌을 때를 유쾌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기쁜 것도 여러 가지죠. 기쁘다. 그 다음에 상쾌하다. 그 다음에 유쾌하다. 유쾌하다는 게 최상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그 말씀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요. 우리 페이퍼 뒷면에 있어요. 회개하면 반드시 놀라운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전의 성경은 죄 사함을 받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최상의 기쁨의 순간이에요. 최상의 기쁨의 순간. 저는 이 유쾌한 것을 두 번을 딱 경험했는데요. 제가 23살 때 죽었을 때에 천국에 날아오를 때 이 유쾌함의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뭐를 생각했냐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쁜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환희의 순간과 그 다음에 평안한 순간과 그 다음에 참 만족. 이제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기쁨이 만족이 쫙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쾌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경험을 했을 때에는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때였어요. 14명한테. 쫓겨다닐 때 제가 강단에서 철야를 3전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기도하는 날 찾아오셨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생시에. 그래서 빛이 팍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이렇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는데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등 뒤에 딱 서 계시는데 형체는 안 보여요.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사랑하죠. 내가 삐져가지고 이만큼 사랑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삐졌으니까 내가 딱 이렇게 했어요. 요만큼 아셔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참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이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아니야 나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시잖아. 그냥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보다도 좀 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이만큼요 이랬더니 그때 주님이 역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느끼도록 주님이 사랑한 거를 몸에 느끼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오냐면 내가 고무풍선을 그걸 내가 풀을 때 차가지고 점점점점점 할 때 조금만 떠보면 막 터질 것 같은 그 긴장감 있잖아요. 그런 폭발할 수 있는 듯한 긴장감이 꽉 차는데 그게 바로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긴장감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쁘고 유쾌한 긴장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슴에서 안고 막 뛴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2시간을 뛰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 이게 유쾌한 거로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쾌한 날이 이 순간이로구나. 어느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냐? 회개할 때.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 제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에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천국에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쾌함이 내 전 영혼을 싸고 도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천국이 있을까? 있으면 어떻게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봉사하고 충성을 하도 열심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요. 특별히 회개 기도는 이것이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이 기쁨이 오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배우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이 상쾌한 날이 올 것이다, 이 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요,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모든 잊혀진 죄에게 쫙 눈앞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쩌고 저쩌고 무슨 죄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거야. 맞아요, 그것도 죄였어요. 맞아요, 그것도 죄였어요. 주님, 그래요, 그것도 죄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돼.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해결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유쾌한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예수 믿어 20년, 30년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바로 이 회개의 영은 말이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먼저 믿은 자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정말로 유쾌한 날이 오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싹 씻어주신 해결한 그 순간을 맞는 것은 일찍 믿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늦게 믿었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게 아니다. 바로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깨닫고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아니면 이 순간이라도 내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회개하면 받는다. 이 유쾌한 축복이 임하는 거다. 이걸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말이죠, 어느 때 상쾌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런데 기쁘죠? 그러나 상쾌하지는 않아요. 돈을 얼마 1억을 벌었다. 기쁘죠? 그러나 상쾌하지는 않아요. 그럼 상쾌할 때는 언제냐? 내가 사우나 가서 목욕을 싹 하고 그리고 딱 나올 때 이 육신의 상쾌함, 그 상태를 상쾌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더러운 죄, 그 억압된 죄의 구속에서 회개하고 자유했을 때에는 상쾌함의 윗단계인 바로 유쾌함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욕을 해더라도 바로 때를 안 닦고 그냥 샤워만 하고 물만 찌끄리고 나오면 상쾌해질 수가 없죠. 죄를 다 닦아내야 상쾌한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 기도했는데 물만 뿌린 거예요. 물만 뿌렸는데도 조금은 상쾌해. 그러나 내가 진짜 깨끗하게 몸을 씻었을 때에는 상쾌한 것처럼 내 영혼이 그 성령의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그냥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때가 요만큼도 없도록 흠과 티가 없도록 다 씻어서 씻겨내고 딱 나오면 그때 내 영혼의 상쾌함이 온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고 유쾌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먼저 믿었다고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 믿었다고 늦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해서 깨끗하게 했을 때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5장은 회개했을 때의 그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 예화가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개하고 찾았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 그때의 양은 물론이고 바로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회개한, 그래서 집을 나간 양을,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그때 기뻐함을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찾은적 5절 보세요. 또 찾은적 즐거워하여, 이것도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를 했을 때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내 영혼을 어깨에다 메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모든 죄를 씻김 받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태가 유쾌하며 복 중에 복이 유쾌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화로는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 이스라엘 땅에는 반지하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어두워요. 창이 없어요. 왜?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 더운 열기가 못 들어오도록 창도 조그만하게 내고 또 건물도 집도 반지하로 그래서 사는데, 잊어버리면 그거를 찾으려고 하면 등불을 켜야 돼요. 대낮에도. 그래서 드라크마를 바로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온 집을 다 뒤져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을 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냈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또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상쾌함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드라크마 하나는 왜 여자에게 이 10드라크마를 항상 있느냐? 이건 뭐냐면 드라크마 하나가 우리 지금 화폐 가치로 말할 것 같으면 10,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동전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거 10개를 결혼한 여자, 기혼자만 외출할 때에 여기에 달고 가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결혼을 한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유혹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거를 화장대에다 벗어놓고 그리고 씻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이걸 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에서 10개에서 1개라도 잊어버리면 남편이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거나 상관관계를 했다라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많은 가치의 드라크마가 아니야. 이거는 자기 일생을 지켜주는 그러한 드라크마예요. 잊어버렸어요. 온 집을 뒤져서 찾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깥으로 안 나갔으니까 찾겠죠.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바로 회개할 때 기쁨하고 똑같은 기쁨이다.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막 바짝바짝 뛰면서 좋아하죠. 그게 바로 유쾌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탕자 비유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24절이에요.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회개하게 되면은 이 회개한 둘째 아들이 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다 갖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종으로 받아줘서 내가 굶주려 죽게 됐으니 밥이라도 먹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네 유산 다 받아갔는데 내가 또 유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내 손가락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은 신이 없어. 그래서 이 아들은 노예살이 하다가 도망쳐서 왔거든. 그런데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신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얼른 송아지,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유쾌하게 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아버지가 다 씻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정하겠어요. 2번부터 할 차례예요. 1페이지 끝에 부분에 회개는 매 순간 매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죠. 용서해야 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도 없이 많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인간과 인간 간의 죄를, 하루에도 이 사람한테 죄를 수없이 많이 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탕자 같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죄지잖아. 저도 젊었을 때에는,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회개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왜 회개에 대해서 많이 느꼈냐면 내가 그 회개의 영을 못 받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상쾌한 날을 맞았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그 죄를 똑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어제 그렇게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죄를 씻어주실까? 믿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회개의 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루에 수없이 많은 죄를 졌어도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제 회개한 거를 오늘 또 죄를 졌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가 항상 있어요. 그 죄가 뭐예요? 마음의 죄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 내가 회개하고 나서도 금방 돌아서면은 마음의 죄가, 욕심이 나한테 본능이 있으니까, 본능이 있어야 욕심의 죄가 금방 들어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요새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를 안 보는데, 뉴스를 보게 되면은 딱 보이는 순간에, 아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뉴스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뉴스를 잘 안 봐요. 그와 같이, 또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근데 차 끌고 나가면 꼭 옆에서 운전 아주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에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예요? 신호가 깜빡깜빡 할 때 내가 서야 돼요. 그런데 요놈의 본능이 그냥 깜빡깜빡 할 때는 서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그냥 밟아버려요. 그걸 건너가고 나서도 무슨 회개하냐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내가 이러다가 사람 하나 죽이면 어떡하려고. 목사가, 아이고 주여, 그렇게 밟아봐야 1분도 차이가 안 나는데 아이고 주여, 이렇게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나 본능으로 밟아버려 또.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아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는 회개를 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는 본능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 본능이 뭐예요? 바로 식욕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보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성을 보면 나도 모르게 성욕이 생기는 거예요. 다 죄예요, 다 죄. 이거는 매 순간순간 씻어야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사람이라도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줘라. 또 지고 용서해줘라. 사람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와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알았어. 용서해줄게. 할렐루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교회에 회개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이 교회니까 여기는 다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냐?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냐하면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회개하고 처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쾌한 영혼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그냥 회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떨어진 거 내가 나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서 나온 거다.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완전하게 살 수가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그 때문에 매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져라. 처음에 그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했을 때 그 상쾌한 은혜를 네가 회복해야 된다. 그 은혜로 매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라는 건 교회를 말해요. 이 교회 성도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 오직 내게 있는 것, 네들이 잘한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니골라 땅의 행위는 미워한다. 니골라 땅이 누구냐? 바로 7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야. 근데 7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니골라가 이단이 됐어. 왜 이단이 됐느냐? 회개 때문에 이단이 됐어. 회개 때문에 어떻게 이단이 됐냐? 그 당시에 바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때야. 영지주의는 2가지를 주장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영으로 와서 영으로 성천에 가셨다. 그래서 영지주의야. 노스틱주의라고 그래요. 2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다. 왜? 바로 회개하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씻음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이 다 죄를 씻었기 때문에 죄를 져도 무방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교회 구원파야. 그걸 가르치는 게 누구야? 유병헌이야, 유병헌. 세월호 사건, 주범. 그래서 요새 또 막 이 메시지 막 나가잖아요. 박옥수 그러잖아요. 그 2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계 구원파 권신찬의 제자야. 2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바로 금욕주의가 아니라 성욕주의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성욕주의자들이에요. 한 번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다 용서.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니골라당 미워한다. 너희가 이 이단을 미워하고 너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네가 잘한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한 그 은혜와 상쾌한 그 축복을 내가 매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바로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은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러면 벌써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회개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들판에 목화를 심고 그 목화를 심어서 그래서 그걸로 모든 전 세계에 물감을 들여서 그래서 채색 옷을 팔아서 임금님이나 고관 대작이 입는 옷을 수출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부자지요 다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11조도 많이 하고 네 교회는 부자 교회다 이거야. 그래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고하고 내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건 것을 알지 못한다. 네 비참한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불로 연단된 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로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받은 믿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영적인 부요함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바로 회개할 때에 씻겨주시는 성결한 내 영혼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 죄로 벌거벗게 노출된 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내가 영적으로 안약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내 눈에 발라서 바로 내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의 은혜를 보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열심을 내라. 열심을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매 순간 내가 상쾌한 내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내가 항상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건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양심이야. 그걸 선제 은혜라 그래. 이 양심은 죄라고 내가 분별하기 전에 벌써 양심이 이건 죄다. 그리고 양심이 두려워. 양심이 불안해. 그럴 때는 금방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을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센스를 여기다 달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죄다 아니다 뭐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돼 이런 물을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바로 양심이 불안하고 양심이 두렵고 양심이 괴로우면 이건 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죄라고 물을 이유도 없이 내 양심에 딱 신호가 오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운전을 가면서도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거는 무슨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열심을 내라. 부지런히 회개하라 이거예요. 부지런히. 회개해야 그 세상의 그 유쾌한 영혼으로 천국 가는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제가 말씀해 놓았어요. 성도는 매일 그 손과 발을 씻음과 같이 매일매일 그 날의 죄를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 씻음을 받는 순간 참 기쁨과 평안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회개를 딱 하는 순간에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서 유쾌한 그 영적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도 잘 때에는 내가 씻고 딱 침대에 누우면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모르고 지은죄 그리고 알고 지은죄 모든 것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죄가 있으면 다시 하는 거예요. 주여
씻어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는요, 그걸 갖다가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 경험으로는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1, 2분에 끝나는 게 아니야. 2시간, 3시간간.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딱 보여요.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저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애통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제 회개가 끝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 생각나는 모든 죄가 딱 오케이, 여기까지야. 그때는 기쁨이 쫙 오는 거야. 찬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막 신나는 거야. 그때는 막 운전을 해도 신이라고 막. 그래서 나는 운전할 때 막 핸들을 두들겨 가면서 막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때. 주여, 저를 씻기신 이 성결한 영혼으로 오늘 밤에 주님이 오라 하셔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왜 와요?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불면증이 와요. 그럼 회개하고 다 씻고 회개하고 자면 금방 잠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씻겨 놓으셨잖아. 그래서 상쾌한 기분, 유쾌한 기분으로 또 할렐루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회개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건 요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나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에 임금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 설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유쾌하고 상쾌한 우리의 일생을 사는 것이다. 기도하기